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마 6월 첫 번째 주일까지는 저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가족의 탄생,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작품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이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에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를 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가족은 성공을 꿈꾸면서 캘리포니아 대도시에 살다가 아칸소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남편과 아내가 집이며 또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병아리 성별을 감별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커다란 꿈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농장을 일구게 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계속 병아리 감별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오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할머니의 존재가 이 손주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손자는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로 속여서 할머니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와중에 아빠의 농사가 물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막대한 수도 요금을 내면서 농작물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집에 물이 끊기게 됩니다. 농작물의 상품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의 관계 역시 여전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 가족은 온갖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 거의 해체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족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소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체면이나 불필요한 가면을 자유롭게 벗어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떠납니다. 자녀에게 큰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은 다른 곳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곤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대략 90%는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우리들에게 늘 커다란 고민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역사 첫 번째 옷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나뭇가지 잎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이들이 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을까요? 7절에 의하면 자기들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 말하자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몸이 벌거벗었음으로 느끼는 수치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신이 생기고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역시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더욱 괴로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 마음껏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부가 무시했습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동산을 살펴보아도 남자와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죠. 이들의 반응을 살피시는 겁니다. 아담은 비교적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알몸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솔직하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실망스럽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답변 역시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인도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뱀이 자꾸 꿰어서 먹어라 먹어라 해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류 최초의 가정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죄, 그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숨기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망가진 모습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이자 가정의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1학기 장신대에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주일 전에 원고를 제출하고 정해진 날짜에 강의실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원고와 전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이 이 설교의 원고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저금통에 이 동전을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동전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 저금통에서 동전을 쏙쏙 빼가지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불량식품을 사 먹는 재미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원을 가는 길에 여느 때처럼 이 저금통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기 위해 동전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금통 안에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대략 20만 원 이상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자신이 넣어놓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저금통에다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1,000원짜리 지폐부터 야금야금 빼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별다른 고민 없이 5,000원짜리 지폐를 또 다 빼내서 쓰는 겁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통 크게 10,000원짜리 지폐까지 빼내기 시작을 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처음 쓸 때는 행복하다는 감정보다 덜덜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지폐를 몽땅 홀라당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처럼 이제 집안을 거니시는 어머니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저금통이 텅 빈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추궁합니다. 남편이여, 돈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너무나 억울한 표정으로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아버지의 그 억울한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숨겨놓은 비자금 때문에 크게 싸우신 것이죠. 이때 이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도망치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때 그 돈을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인정을 하면 아마도 횃불 언약의 제물처럼 자신의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인지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이 어린 아이들,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자신들의 입에다가 덕지덕지 초콜릿을 묻혀놓고서도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난감을 마구마구 어질러 놓고서도 내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태어나기를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태어납니다. 거짓말로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세 들통나는 거짓말이죠.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이 조금 더 세련되게 되고, 거짓말이 조금 더 그럴듯하게 되고,
거짓말이 조금 더 치밀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죄를 남에게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입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내 치부를 가려줄 것처럼 보이고, 죄를 감춰줄 것처럼 보이고, 나의 수치를 가려줄 것처럼 보이는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거 수명이 참 짧습니다. 햇빛 앞에 노출이 되면 금세 돌돌돌돌 말려 올라갑니다. 수치를 가려줄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돌돌돌돌 말려 올라가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를 정당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산 나무사무의 수물어는 그 짧은 생각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떠넘기려는 못된 마음이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어그러진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정을 어그러지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뱀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로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되려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자가 어머니나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이 본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이후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는 동등한 전제로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깨어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양자 사이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생겨지게 되고 불평등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본문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아담이 여자의 이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짓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선고를 받은 다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이름을 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종 들 짐승들,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 자신의 돕는 배필, 자신의 동등한 짝이 있을까 둘러보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하자면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이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여자를 지배하려는 속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만 이제 그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만, 힘들게 일을 해야만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과거에는 노동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손수 지으시고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떨던 이 두 사람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엄중하게 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대로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 범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가죽 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겠죠. 가죽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패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심판을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족의 탄생입니다. 본래의 의도는 가족의 재탄생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은 아담과 하와의 처음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처음 가정의 왜곡된 유산을 그대로 습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중독 성향이나 우울증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툼이나 트라우마로 가득한 가정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부모 세대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가정의 트라우마와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나의 열등감을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는 무화과 나무 잎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의 동산 한 중앙에 십자가 나무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각자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나무 사이에 숨고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거리가 멀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우뚝 세우십니다.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패했을지라도 십자가 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변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죽옷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든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한복판에 십자가 나무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가정이 때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의 온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괜찮은 척 착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나무로 인해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죽옷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화과 나뭇잎의 뻔뻔함과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